여러분들이 영화 보시는 걸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예고편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는요, 실은 그 본편보다 예고편이 더 재미있는 영화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영화는 아니지만 한 28년 전에 하늘옷이라는 뮤지컬을 세종문화회관에서 봤는데요. 처음에 그 광고는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 가운데 너무 이렇게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하늘옷이라는 그 뮤지컬은요, 요한계시록을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마지막 엔딩 장면이 뭐였냐면 세계 각국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등장하여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인데 너무너무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고편에서는 기대하지 못했지만 그 본편을 통해서 너무 큰 감동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 예고편은 본편을 기대하게 합니다. 또한 이 본편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런 장면이 이렇게 연결되구나라고 하면서 그 메시지를 더 우리에게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오늘 베다니 나사로의 소생 사건은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예고편으로서 이 부활의 교훈을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부활의 예고편은 좀 슬픈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33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비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비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합니다. 원래 이 비통이라는 헬라어는요, 말이 콧바람을 격하게 내며 씩씩거릴 때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근데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그냥 분노한 차원이 아니라 아주 크게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요, 그냥 사람들이 울고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와 그리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33절 끝에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단어 역시 자신을 고통스럽게 흔들었다라는 뜻으로서요, 예수님은 단순히 슬픔 정도가 아니라 격한 슬픔과 분노를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요, 그냥 조용히 눈물을 흘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래 단어의 뜻을 보면 눈물을 쏟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며 우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은 분노에 찬 슬픔을 표현하시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알도록 어깨를 들썩이면서까지 눈물을 쏟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겪는 죽음이라는 고통에 대한 깊은 공감적 아픔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사경회를 진행했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죽음은 슬픈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유가족에게는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공동체에게 있어서도 사랑하는 이아의 이별로 인해서 슬픔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오열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 선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자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죽음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들에게 치유하시고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 가운데 나오길 원하셨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믿음이 없이
육신의 생각 가운데 머물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오늘 주님께서는 애통한 마음이 깊이 올라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죽음을 야기시키고 있는 죄와 그 배후에서 온갖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자기가 지금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 있는 줄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몰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의 감정이 여기서 격하게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36절을 볼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눈물 흘리는 거 보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하셨다, 그냥 눈물, 어떤 동정의 눈물로만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예수님이 저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못했다면서 조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38절을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38절에 비통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나오는데 34절과 같은 단어였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 사람들의 불신과 어리석음에 대한 분노하심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 역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서 나사로의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내용 전개가 굉장히 답답하고 또 주인공이 공경을 당하는 장면들이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때를 전환시키는 것이 있는데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전이라는 것은 그게 흐름을 어느 한순간에 싹 바꿔놓음으로써 형세가 완전히 뒤바뀌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반전이 시작되는데 바로 40절부터입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요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내가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아버지 제 청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 청을 들어주시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여기 둘러선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나사로를 소생시키시는 놀라운 반전의 시작은요 예수님의 겸손한 기도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 굳이 예수님은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이 나사로를 충분히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겸손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겸손히 기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알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4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넌센스 퀴즈 하나 낼 텐데요. 이 43절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넌센스입니다. 너무 심각하지 마시고요. 그건 뭐냐면 나사로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나오너라 하면요 그 동굴 속에 있는 시체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누가 나사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나사로야 꼭 이름을 불러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라고 부르시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복선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43절에 부르시다라는 단어는요, 아우성치다, 소리를 지르다 라는 표현인데요. 근데 이 말이 나중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용할 때 동일하게 소리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도 보면 요한복음 19장 15절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15절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동일하게 소리를 지르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사로를 소생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 단어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말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언어는 누구에게 붙들려 사용되냐가 중요한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똑같은 말이라도요, 어떤 사람에게 붙들리면 그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에게 들려지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와 갈등을 줍니다. 더 나아가서는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말이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영혼을 지치게 하고 낙심케 하는 말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44절을 보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가 나오자 그의 얼굴에 수건과 몸을 쌌던 천들을 풀어줘서 이제 나사로가 편하게 다니도록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 20장 7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7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데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44절과 20장 7절에 사용된 수건은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나사로의 얼굴을 쌌던 수건처럼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도 풀어진 채로 놓여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요한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나사로를 소생케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미리 예고하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이 나사로를 소생시키시는 이 기적은요, 요한복음의 7번째 기적이면서 마지막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이 나사로의 소생 사건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는 완벽한 사건으로 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기적의 완성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긴 설명을 잘 따라오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나사로의 소생 사건이 예고편이었고 요한복음 20장이 예수님 부활의 본편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재미있는 것은요,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본편보다도요, 어떻게 보면은 11장 이 나사로를 소생시키시는 예고편이 더 길게 서술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1장에서 눈여겨봐야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11장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부활되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11장 25절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만약에요 이 나사로의 소생 사건이라는 예고편이 없이 예수님이 그냥 부활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사람들은 굉장히 놀랬을 것 같아요. 당황했을 것 같아요. 처음 그걸 봤을 때 그들은 이건 환상이 아닌가? 뭔가 우리가 눈에 씌인 게 아닌가? 그렇게 그들은 의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소생 사건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이 나사로의 소생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반전의 희망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대반전을 성화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반전은요, 아까 봤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히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됐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마르다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은 겸손히 하나님을 향하여 공개적인 그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대반전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반전이 있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숙한 기도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팀 켈러의 부활을 입다라는 책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영성을 추구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늘 원하는 신은 우리의 욕구에 맞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으며 우리의 자기 평가와 내러티브에,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에 토를 달지 않는 신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사람들이 소망하는 신은 이런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딴말하지 않고 그저 예스 예스 해주고 내가 강구하는 것에 응답해주는 그런 신만을 찾는 게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표현인데 우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자기 생각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단순히 자신의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둘러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나사로를 소생시키시는 반전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까지 십자가는 저주와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오히려 대반전과 희망의 상징이 된 줄 믿습니다. 실패하고 죽은 것 같지만 3일 후 부활의 반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도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의 반전이 없다면요, 십자가는 나무 토막에 불과한 거예요. 부활의 대반전이 없다면 십자가는 고생과 고난의 상징일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소생을 통해서 예고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본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해피엔딩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마지막이 해피엔딩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활의 아침이 오기까지 십자가 이후 3일의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잘 견뎌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요, 오늘처럼 맑은 햇빛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치 않는 비바람과 태풍이 막 불어올 때가 있고요. 때로는 긴 장마처럼 내 신앙 가운데 영적인 침체와 우울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의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팀 켈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는 정도만큼만 믿음이 자신의 삶의 사랑으로 분출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신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는 정도만큼만 믿음이 자신의 삶의 사랑으로 분출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만이 그 삶 속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겸손함을 모르면 사람들은요, 자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살려고 합니다. 제가 종종 자주 제 얘기를 하지만 저는 대학에서 전공을 하면서 특별히 1, 2학년 때는요, 역사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건 진보적인 사상과 또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과 어떤 제도가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또 역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정치 사상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또한 과학 문명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면서 초창기에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변화해야 되고 이렇게 변화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투쟁을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 보였어요. 그러나 그 친구들과 함께 그런 스터디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들도 동일한 죄인이어서 입으로는 굉장히 멋진 사상을 얘기하는 것지만 술 먹고 나면 똑같은 짓 하고 그들 안에 죄가 가득한 것을 보면서 인류 역사에 수많은 제도와 사상이 있었지만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의 소망인 것을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역사를 전공하기 감사해요.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더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실은 서구는요,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어요. 근데 거기에 한 방을 먹이는 일이 있었죠. 알다시피 제1차, 2차 세계대전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만든 그 과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인간들이 전쟁을 일으켜놓고도 왜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냐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 드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만든 제도나 과학은 우리에게 편함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는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나사로의 소생이라는 예고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본편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0장, 오늘 큐티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변화되었고, 또한 사도 바울 역시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예고편을 통해서 본편을 기대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본편은 우리에게 본편 이후에 후편을 기대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후편은 반드시 상영될 것입니다. 아직 상영되진 않았지만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0년 전 부활의 아침은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의 후편이 있음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후편이 어떻게 될 줄 아십니까? 하나 중요한 것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며 새로운 부활체를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는 그 부활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전의 뭔가는 다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고질병이나 어떤 아픔도 있지 아니하고 모든 관계와 아픔과 오해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직 후편을 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나사로의 소생이라는 예고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본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후편은 반드시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후편이 진정으로 해피엔딩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비록 나사로의 시체처럼 냄새가 나고 썩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나사로가 소생케 된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역시도 새로운 부활체로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겸손의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반전을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리거나 사람의 반응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부활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이번 사경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세월을 아끼면서 최선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